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오바댜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댜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또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은 서신이죠. 이 오바댜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알고 있나요? 네,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바댜는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국가의 멸망이라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이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이 에돔 족속들에 대한 멸망과 또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이 남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평생의 대적이었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보면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는 이제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었죠. 먼저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배고픔과 이런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이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망령된 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또 대신 받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야곱이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으려고 형처럼 분장을 하고 이제 목소리도 이제 걸걸하게 하고 그 요리를 대신 줘서 이 야곱이 그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대신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신을 해서 그 20년 동안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재산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의 분이 아직까지 풀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야곱이 또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단을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에서의 마음을 돌리셔서 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지만 그 에서의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에서는 보면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의 핏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 이런 것들을 이 복음 안에서 치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자꾸 찾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유를 하지 못하면 이 상처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상처가 영적 문제로 이어지지만 이것을 더 깊이 올라가다 보면 이 가정과 가문의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결국에는 국가의 문제였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상처들이 계속 대물림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진짜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에서와 이 에돔 족속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 에돔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돔의 죄는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당시 에돔 족속들은 그때 땅이 이제 척박하고 뭔가 지대가 높은 그리고 돌이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성읍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성읍을 짓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거기 외부 침략을 받기가 아주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 같은 그런 지형 속에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번영을 하고 누리게 됐죠. 그래서 그 누가 우리 에돔 족속을 침략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교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상처가 이 상처의 양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상처도 교만에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뭔가 어떠한 걸로 우리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데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일수록 물론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지만 이제 남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교만이 쌓이게 되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이제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족속들은 이런 상처로 인한 교만이 첫 번째 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죠. 이스라엘에 대한 포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방해를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좀 더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어서 이 모세가 에돔 족속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사울에게 고발하고 또 사울의 명령으로 이 제사장들을 죽인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을 할 때 여기에 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또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탄생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던 이 헤롯 대왕도 역시 에돔 출신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에돔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고, 이 예언은 이제 그대로 성취가 돼서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또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단순히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범죄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만국을 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전 세계에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한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함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에돔과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언약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축복의 발판으로 또 전도의 도구로 또 사용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상처를 어떻게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겠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우리가 연약한 나의 모습,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열등감, 또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해답을 얻고 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응답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로 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시선들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주신 응답을 문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흘이 3일이죠. 이 3일 만에 사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잘 모르겠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나중에 묻히게 됐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봐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앞을 지키게 했죠.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이 무덤의 문을 열었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구 첫날에 지금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 여자들이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이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빠져나오신 뒤였죠. 그래서 한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까지 하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인물 중에 도마라는 인물 알죠? 그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 신화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속에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이 약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부활을 실제로 봤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보면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예수님이 제자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설들이 많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설들 좀 보자면 이제 허위설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빼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방금 말했던 그 말씀이랑 비슷하죠. 허위설이 있고 또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쌍둥이설도 있죠. 예수님이 쌍둥이다. 그래서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빼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설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그것을 이제 그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15일 다음 주죠. 이 새생명 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새생명초청주일이 이제 300전도 동안 전도를 하자, 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린 그런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절대 미션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주신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후손들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 가문 또 유대인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복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를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음 주인데 일단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혹시나 교사분들은 오늘 본방 공부하시면서 초청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새생명 초청주일 한 주 앞두고 정말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려면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해답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이런 불신자 현장에서 이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겠죠. 이걸 보고 이제 영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더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 원인,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가정과 또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들, 이것들을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안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늘 기도첩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이 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묵상하는 것이 이제 소가 이제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적용을 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이런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이 그냥 단순히 힘든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정말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에 전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